2024년 8월 22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그런 축복의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에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세계 역사와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향하신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원하시는 모든 그 일들에 주님과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행복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비전과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나의 소망, 나의 뜻을 접어두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빛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며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아름답고 선한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심을 많은 이도 하여금 보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앞에 가 나아가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곳만 따라서 영영삼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자유를 가지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 인해서 우리가 방종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에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되고 율법을 완성시키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야고보 감독이 율법과 믿음에 대한 상관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구체적으로 그 예를 들고 있는데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을 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한 죄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중한 죄지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살인보다는 덜 중한 범법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서는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명망이 높고 학식이 높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에 좋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요. 뭔가 하나 죄를 범하게 되면 범법자가 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리 오늘 말씀 가운데 살인을 하는 것 말고 간음을 했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은 다 지켰는데 간음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 모든 이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참 흥미로운 단어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나님께서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삼가 조심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에 자유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 자유의 율법에 대한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요.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것이 아마 자유의 율법이겠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우리의 사람들을 얽매고 올가매고 짓누르는 그러한 율법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자유의 율법은 이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로마서 2장 27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법이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법과 바로 이 자유의 율법이 일맥상통하는 뜻일 겁니다. 자, 이 분명한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치 못한 우리를 얽매는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율법,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바로 그 율법, 그것을 우리는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많이 노력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러한 율법,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계명과 율법의 그 기준을 사실은 더 초월하고 넘어서는 그러한 율법입니다. 복음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간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금기시하고 무엇하든 명령을 하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 사랑으로 정말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율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복음의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감독은요, 이 야고보서 2장 8절, 우리 어저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주어진 그 율법,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학자들 또 경건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키고자 했었던 바로 이 십계명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이것을 지킴으로 바로 이것을 어기지 않고 지킴으로 해서 의로움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온전히 지키려고 한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물었을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한 사랑의 마음의 동기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발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정말 새 사람을 입어 변화될 때에 성령의 사람으로, 이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자비함으로 이 주어진 이 율법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지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실천하는 것. 그래서 그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증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2장 어제 말씀을 나눴던 2장 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러한 이 실천과 표현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최고의 법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사랑의 율법이죠. 그 사랑의 법을 오늘 13절에 어떻게 우리가 드러나고 나타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사랑을 근본으로 이 율법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에 주시는 마음이 뭐냐?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 이 최고의 법,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최고의 법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그래서 13절에 그 긍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 그렇죠? 그리고 인내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으심, 그리고 그 사랑과 용납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성품이지 않습니까? 항상 주로 우리 긍휼이 맨 처음 앞에 나오는 성품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긍휼한 마음,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자비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의 문제 속에서 들어가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자비의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준이 되고 또한 율법의 자유의 율법의 바로 그 기준과 또한 그 측정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이 잘못 이해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이해했었던
그러한 그 율법의 그 기준과 율법의 그 표준을 넘어서는 그러한 긍휼의 율법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심판 자리에 있을 때 그 긍휼한 마음을 보시고 그 심판이요, 이 긍휼한 그 우리 긍휼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세상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그 긍휼이 바로 우리의 모든 행동에 또한 그 기준과 율법에 또한 그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 있죠. 어떤 심판도요, 우리 그 긍휼을 보고 그 긍휼함에 대해서 심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긍휼이 이 심판보다 더 강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긍휼은요,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14절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것이 참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의 증거이고요. 그 긍휼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성육신화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랑이 성육신화되고 그 긍휼한 마음이 정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믿음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그 긍휼한 마음이 자비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뭡니까?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필요할 때 누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자, 오늘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에 평안하라,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유대 이 사람들의 풍습 가운데에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레크레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을 헬라 말로 번역했을 때 히파게테 엔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평안히 가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히 가라고 했을 때에, 그러나 어떻게 해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입고 또한 먹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목숨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단 말은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을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베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 뭐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 자비의 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은 그 믿음을 우리 자신이 잠시 한번 반추해보고 한번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것인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로만 해서는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행함이 없는 믿음, 바로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 긍휼한 마음도 정말 참 긍휼한 긍휼일까? 그러면 참 긍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 이 야고보 감독은요, 우리에게 정말 참된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우리에게 다 드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은혜와 진리, 그 영광 가운데 그 은혜와 진리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성령의 능력이 사실은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말로만 그치고 그냥 마음으로 머무르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진정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닐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할 성숙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정말 참된 믿음으로 긍휼한 마음, 그리고 그 긍휼한 마음이 자비로운 행동으로 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 참된 믿음, 정말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믿음으로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또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지금 우리의 그 성숙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한지 주님께서 살펴보시고자 한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생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한다, 긍휼한 마음을 가진다,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손과 발로 섬김으로 나눔과 베품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가지신 그 성품, 특별히 그 긍휼, 그 자비를 우리가 배우고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유의 율법 또한 그리스도의 그 법이 정말 우리 마음,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리시며 이제 어떤 이 사회에서의 주어진 어떤 법보다도 뛰어넘고 초월하는 사랑과 긍휼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한 참된 믿음이 성숙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그 행동과 또한 섬김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정말 우리의 최고와 최선의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정말 그 복을, 그 법을 따르고 추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